야고보서 4장 말씀 앞에도 함께 부를 찬송은 350장 찬송. 우리들이 싸울 것이 무엇인가. 350장 찬송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가로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황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원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함과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삼어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낯으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너희가 두려워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나타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야. 그러므로 사람이 손을 행할 줄 알고 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야고보서 일반 서신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이제 야고보 이제 그 말씀 전하고자 핵심이 이제 4장부터 나오죠. 자기 자신이 형제, 육신의 형제 예수님이었죠. 그런데 30년 동안 육신의 형제를 믿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 진짜 하나님이다 알고 나서 자기를 뭐라고 소리했죠? 나는 종입니다. 종입니다. 철저히 낮아져 버리죠. 예수님 알기 전에는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도 귀한 것을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떠나라 그리고 미쳤다 이런 소리까지 하는 가족이었죠. 가족이요. 함부로 대했죠. 가족이 있을 때 30년 동안. 그런데 야고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나서 이제 4장, 5장은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최고 수제자 베드로가 이제 다음 장부터 나오는데 5장 내일 생각을 하면 베드로 전후서가 나오는데 베드로 전후서 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수제자지만 분량은 작습니다.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누가나 이런 사람 분량이 엄청 많은데 수제자는 설교자거든요. 베드로는 그래서 선포하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선포하는 그 계속 전하는 그 메시지 중에 핵심은 이제 베드로 전후서에 기록한 것이고, 근데 야고보서 핵심이 무엇이냐? 정말 자기가 이제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30년 동안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은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 사단 마귀가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그것은요 30년 동안 세상만 자기를 했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자꾸만 얘기하니까 이 마귀하고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30년 동안 세상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는 거예요. 1장, 2장, 3장에서는 형제들아, 아델포스, 아라는 것은 하나님이고죠. 어머니 작은 것도 한 몸 된 형제인데 그 육신의 형제 때는 이 하나님의 말을 할 때는 예수님과 알지 못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내 형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형제들이다. 그래서 1장, 2장, 3장은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다가
4장에 와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나 복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못해야 하는 것이 마귀 사탄입니다. 자, 두 문장을 가지고 이 야고보 사도가 정말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7절, 8절 우리 같이 했습니다. 정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이것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앞뒤 문장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자 7절부터 가까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첫 번째 야고보 사도가 평생 나는 천국 백성이 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라고요? 이걸 얘기해요. 베드로 사도는 마찬가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말 이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종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이라.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이것이 누가 주는 것이냐? 마귀다. 이렇게 말하죠. 자,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누구든지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마귀와 싸우는 줄 믿습니다.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건 마귀를.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전서도 이제 그렇게 좀 마귀가 싸우는 그들이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시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 마귀를 싸우면서 이기는 것은 뭐예요? 말씀 외에는 마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무엇으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천국을 가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만 믿음처럼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이거든요.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이 뭐예요? 말씀대로 하는 말씀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는 눈을 착 감고 피해요. 우리는 개척할 때부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것을 들어보았잖아요. 말씀대로 우리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를 피하죠. 내 안에 예수 피가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 있다면 마귀는 우리를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일로 와 그러면 마귀는 그렇게 힘 있는 세상의 세력인데 그냥 말 한마디 와서 꼼짝 못하고 앉아가지고 이 무적행이라는 소리 아예 못 떨어요. 예수 이름 앞에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나한테 말씀이 있고 내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능이 나한테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야고보가 진짜 하고 싶은 천국에 달할 때까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형제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형제들아 아델포스 하다가 4장 5장에서는 아델포스 가지고 너희 이렇게 해요. 말이 바뀌죠. 여기서부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즉 너희는 그 안에 너희는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는 있는데 말씀대로 안 가는 사람들을 너희는 그래요. 내 형제라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아델포스가 안 되는 사람들 빨리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죠. 자, 8절.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지금부터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딱 두 문장이에요. 정말 이 야고보가 하고 싶은 것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한다. 항상 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찾아옵니다. 언제부터요? 에덴 동산부터요. 에덴 동산 하나님 말씀대로만 갔으면 그들이요 얼마나 좋습니까? 마귀는 들어와가지고 말씀대로 살고 싶냐? 이러면서요 엄청나게 교만하게 사람을 만들어. 너 하나님 되고 싶잖아? 이러면서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아담과 하와가 먼저 그 사단의 말을 덥석 물고 나서 말씀을 어겨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책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이 땅에 이 빼앗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의 씨름은 뭐라고요? 마귀다. 왜? 야고보서는 자기가 경험한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30년 동안 예수님은 천국 말을 왔는데 하나님 뜻대로 오셔서 하나님 뜻을 얘기하는데 30년 동안 육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는 하나님 뜻을 안 좋아하거든. 온통 세상부터. 그 알고 보니까 그 세상은 전부 다 있다가 없어지고 해서 마귀가 장난치는 곳이 세상이거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뭐 갖고요? 하나님 복종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간 마귀가 피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부터 이제 봅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자, 1절.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형제들아 내가 육신의 형 예수님과 30년 동안 살았는데 예수님을 내가 몰랐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내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기둥 같은 예루살렘 지도자가 되었다. 어제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지도자가 된 야고보 베드로와 함께, 그래서 야고보 다음에 베드로 나옵니다. 베드로와 함께 이 예루살렘 성의 그 총회를 진행하면서 베드로가 하고 나서 그다음 마지막에 야고보가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깨달았던 그 기둥 같은 야고보.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인데 1절 그 마귀의 정체가 무엇이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족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 시키는 거예요? 형제, 아들, 보스 하나 돼야 되는데 예수 중심으로 하나 되는데 마귀는요 하나 못 되게 싸우지. 여러분 지난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이 화평을 깨뜨려 버립니다. 지금 전체를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 거기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화평이 다 깨져. 하나님과 관계 깨지고 부부 관계 깨져버리고 이 화평이 깨는 것이 있어요. 마귀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정말 화평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25장 말씀 가지고 전체를 풀어봤어요. 화평케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아비가일 남편이 누구라고 화평 깨뜨린 사람? 누구예요? 나발. 이 나발이라는 사람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자다. 왜? 자기 욕심밖에 모르니까. 지금까지 다윗과 600명의 용사가 자기를 다 지켜줬는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그 형제 아버지까지 이름 벌먹이면서 이새가 누구냐? 뭐 이러면서 막 무시하는 거, 이게 관계 깨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다윗이 군사를 다 도고 나서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완전히 화평이 깨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보호했고 그런데 화평을 깨는 그 욕심 때문에, 무시하는 것 때문에 사단이 그 속에 역사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든 것이 아비가일이다. 그러니 아비가일은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다윗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성경 전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니까. 그 욕심이라는 것이, 이 사단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교회 안에는 형제예요. 형제라며.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형제인데 아델포스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단이 들어와서 틈을 타는 것은 싸움 붙이는 것밖에 없어요. 싸움. 자꾸만 이것저것 싸움. 근데 싸움의 특징은 여기 계속 나옵니다. 1절, 이 우리 말씀, 우리가 이제 화평 켜는 자, 화평을 깨트리는 것이 사단이었다 그랬는데, 우리 이 다툼을 일으키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말씀드렸죠. 다툼의 결과는, 다툼을 부추기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한번 보세요. 잠언서 17장 14절 다시 한번. 잠언 10절. 다툼이 무엇이냐? 절대 화목해야 되는데 그 다툼을 깨뜨린다는, 우리가 잠잠하고 이게 지혜예요. 잠언서 17장 14절. 시편, 잠언. 자, 이 다툼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1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북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데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붙여. 다툼이 있는 것이 뭐라고요? 다툼의 시작은 북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라. 할렐루야. 자,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지혜는 뭐예요? 시비 끝내요. 시비. 다툼은 뭐 때문에 다툼이 생겨요? 옳고 그름이에요. 너 옳고 나 옳다 이러면서요. 이것이 나중에 가면요, 세상 법정에 가자 그러고 다른 사람 알아보자 그러고 막 그러는데, 다툼의 시작은 같이 죽는 것이에요. 물이, 뚝에서 물이 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다 죽어. 물이 새면, 뚝이 무너지면. 근데 그것이 뭐냐? 다툼이에요. 다툼. 그런데 이 다툼의 시작은 누가 죽은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사단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다툼의 모든 것은 시비.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막 이러면서요. 여러분, 다툼이 시작되는 순간 빨리 시비를 그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다툼은 같이 죽자는 것이 다툼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싸움 딱 붙여놓고요, 엄청나게 기뻐하죠. 박수치고. 하나님은 그런 거 치고 싶어하는데. 26장 21절 보세요. 26장 21절. 잠언 26장 26절. 그럼 다툼이 또 뭐냐? 다툼은 절대 시비 따지는 거 안 되면, 시비 따지면서 살아남는 사람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의 시비거든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얼마나 잘 맞습니까? 2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시비를 일으킨다. 자, 뭐 하는 거예요? 다툼을 이루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거라고요? 지금 불이 잘 타고 있습니다. 잘 타고 있는데 그 불 타는 데다 뭐를 더 주는 거예요? 계속 싸워라. 야, 좋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야고보가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세상 욕심 찾다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뜻을 배우는데, 우리한테 난 세상에 욕을 가지고 있는데 난 욕심대로 살 테니까 제발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고 이러니까 30년 동안 사단에 끌려다녔던 야고보, 예수님 만나고 내가 종이었구나 이것을 전하는 야고보, 정말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마귀를 대적하는 것. 우리 속에 매일 찾아든 이 마음속에 이 사단, 어떻게 하면 다툼을 일으키는 것, 다툼의 결과가 뭐냐면 같이 망하는 것이거든요.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거에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 활 타오르라. 그래가지고 같이 다 썩어라. 죄만 남아라. 교회가 죄만 남아야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단이 그 마음을 조작해가지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고,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타고 있는데 그것도 불을 꺼야지요. 이게 뭐냐? 다툼. 이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꾸만 옆에 부추깁니다. 사단은요, 싸움 붙여놓고 박수치고 불 붙이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이간질하는 사람이 뭘 화평케 하는 자의 반대가 뭐라 그랬어요? 찾아가면 화평을 붙이는, 화평하는 사람이 있고, 찾아가면 이간질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싸움 붙여놓고 자꾸만 불 붙어요. 교회 문제가 생기면 옆 사람한테 여기가 속다 저쪽에서 속다 자꾸만 싸우고 그 사람은 이간질 시키는 사람. 이건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마귀다. 그래서 6절 오늘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이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한다.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를 부추게 잡아. 마귀를. 그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났냐? 너희 주청의 싸움은 뭐라고요? 정욕이. 이 정욕을 여러분 위해 해석을 잘하게 성경책에 이 우리 제가 툭 쳐봤어요. 정욕이 해도네. 그래서 해도이즘이 나와요. 정욕이 뭐라고요? 해도네.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해도이즘, 쾌락주의자들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쾌락주의자는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뭐야? 마약도 사요. 돈 다 버려요. 집도 망해요. 쾌락주의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면 정욕이 정욕. 정욕은 해도네 해도네 이것인데 죄악을 기뻐하는 것 그게 해도네. 정욕이 뭐라고요? 기쁨은 기쁨인데 죄악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권을 찾아가는 것 이게 정욕이라는. 해도네라는 뜻을 찾아보게 되면 참 무섭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속에 정욕을 심어요. 마음에 찾아오는 정욕, 욕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욕을 버리라 그러는데 이 정욕이 찾아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마음속에 정욕이. 쾌락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쾌락을 얻기 위해서 가정을 버려요. 나 한 사람이 나 하는 쾌락은 나 중심이잖아요. 내 쾌락 얻기 위해서 상대방 다 싸우고 죽이고. 이 쾌락주의자가 무섭습니다. 근데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해도네 해가지고 다른 사람 다 죽이고 내 욕심 채우는 것이 해도네. 죄악 때문으로 얻는 기쁨, 죄악을 통해서 얻는 기쁨. 여러분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뜻이죠.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정욕을 자꾸 욕심. 너 이거 가져야지. 그럼 상대방 죽이고 뺏어야 돼. 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났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우리 지체가 우리 교회 전부 다 정욕이 지체잖아요. 지체 중에 싸우는 것이 정욕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그 정욕은요 내 뜻대로 해야 돼. 이것 때문에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이 정욕이에요. 해도네. 이 쾌락주의자가 이 시대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버젓이 들어와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집사님 똑같은 모습인데 교회 나서 기도는 해요. 똑같이 기도. 그러나 그 기도 내용 보니까 정욕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 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 안에 마귀 사단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래서 2절 말씀 바로 연결됩니다. 우리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 와 저거 진짜 열심히다. 새벽기도 1년 360일 5일 새벽기도 나오고 사람들 올 때 대단한 믿음이다 생각하는데 그 속에 뭐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을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건데. 그러니 한국교회의 위기가 무엇이냐면 새벽기도 최고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 믿음 좋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게 정욕이기. 그래서 이것을 물리쳐야 돼. 내 마음속에 이 정욕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 정욕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 많이 한 사람 숫자 많으면 저 사람이 저 교회에 성공했다. 그렇지가 않아요. 나 한 사람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느냐,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같은 사람 생겨났느냐, 아니면 교회가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수두룩하게 많으면 그것이 오는 것이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철저하게 30년 동안 그걸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2절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가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그 야고보의 별명이 있어요. 무슨 별명이 있죠? 성경책은 없어요. 그러나 요세푸스나 요세비우스 이런 책에 보게 되면 야고보는요 무슨 무릎? 낙타 무릎. 왜? 종교 물리처럼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욕심 이걸 물리쳐야 되는데 마귀사탄이 매일매일 마음속에 찾아와가지고 사람 싸우고 교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다투는 건 뭐예요? 같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정욕인데 정욕. 이 정욕 때문에 상대방 시기하고 살인하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모습은 똑같아. 기도하는 집사님이고 기도하는 권사님이고. 근데 보면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이 싸워요. 매일 기도 끝나고 싸우고 기도 끝나고 시기 질투하고. 왜 그러느냐? 그 안에 자기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정욕 해도네. 그것이 이제 해도이즈 쾌락주의자. 이게 전부 다 자기 욕심이죠. 그 취하지도 못해요. 욕심 부려가지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근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하지 않기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 기도하고 있으니까. 진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교회 와서 1년 360일 기도를 하는데 보면 전부 다 정욕 얘기돼. 하나님 내 욕심 내 것을 채워주시오. 나 그 형제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저 사람 살려주세요.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화평을 깨뜨리지 말았는데 자꾸만 와가지고 기도가 내 정욕을 위한 기도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야 대단하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자꾸만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큰 교회는 괜찮은 교회, 큰 교회 중심으로 다 휩쓸려 가버리고 그 보면 전부 다 자기 정욕 구하는 사람이 모여있는. 사단은요 부추겨요. 교회끼리 싸움 붙여놓고 야 잘한다 이렇게 싸움 부추기죠. 이 야고보스가 굉장한 책입니다.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진짜 자기 진짜 기도해서 안 되기 위해서요 교회에서 기도한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그 마귀하고 싸우는 기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자꾸만 내 욕심 정욕의 기도. 해도 네. 우리 기도할 때 처음에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다. 이 뜻이 나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나는 자꾸만 세상 정욕만 와서 교회는 다녀요. 근데 내 정욕만 자꾸만 채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야고보가 그거 사단이 툭툭 던진 거야. 또 사단을 대적해야지 교회 마음속에서 사단을 대비해야지. 자꾸만 사단이 좋아하는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 뜻은 외면의 말씀은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교회 싸움을 붙이고 싸우고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것이지? 사단이 뒤에서 조작하는 것이다. 그 정욕은요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해요. 3절 다 같이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근데 교회 와가지고 기도는 해요. 사람들 볼 때는 야 기도 열심히 한다. 아니 분별이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 속에서는 뭐예요? 정욕을 위한 기도한 거 기도. 걷지도 못해요. 그 정욕 기도는. 얻었다 한들 상대방 죽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4절 보세요. 이게 무엇이냐? 정욕이 무엇이냐?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 자 정욕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고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려요. 근데 하나님 원수예요. 매일 세상을 벗된. 이게 이제 뭐냐면 영적인 간음이라 그래요. 영적인 간음.
가능한 여인들아, 이 여인은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는 이 신약의 교회를 여인으로 표현돼요. 그럼 교회가 전부 다 가능하고 있다.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누굴 대적했어요? 예수님 죽인 데 사람 되는 것으로. 왜? 자기 욕심 채우려고 돈 버는데 안전한 데 가지고 이 예수님 떠나서 다 엎어버리죠. 왜? 교회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온통 세상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고, 세상과 친구하자, 세상 것이 되고, 얘기하면 예수가 없어요. 그냥 온통 세상 얘기밖에 없죠. 세상 성공, 세상에 돈 많이 번 사람. 우리 세상과 보타지 말고 우리 하나님과 보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4절 너무 이 야고보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오니 하나님과 보타하려고 왔느냐, 아니면 세상과 보타하려고 왔느냐, 기도는 세상 것을 욕심 채우려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뜻을 위해 기도하느냐. 4절 다 같이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짓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이거 분별해야 돼요. 성경을 대충 보지 말고. 그러니 여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 사람들, 모세한테 막 대적한 사람 광야에 다 죽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들은 누구 중심으로 하잖아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가 딱 됐을 때에 여리고 무너져요. 말씀 들어갔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누구를 진멸하라고요? 7 족속을 진멸하래요. 왜?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 통치하는데 7 족속을 멸했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서 사단이 그 마음을 툭툭 쳐가지고 7 족속을 전부 다 진멸하고 쫓아냈습니까? 안 그래요. 사단은 그 마음속에요. 화친이라고 다뤄온 저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하고 찾아온 화친한 사람 누구예요? 기브온 족속들이 분별이 안 되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이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저쪽에서 화친하러 온 거짓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온 걸 모르는 거예요. 와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거짓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9장 15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9장 찾아보세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같이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때에 자기들이 하나님 명령으로 기브온 족속을 다 안에 있는 사람 다 물리쳐라, 그것도 다 없애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들 마음속에 정욕이 딱 들어가요. 욕심이 딱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이 안 생겨요.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 뜻이 안 보이거든요. 분별력이 아니에요. 그러니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하고 들어왔는데 거기 속아들어가는 거예요. 지도자들. 한국교회가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자, 여호수아 9장 15절 보세요. 15절. 여호수아가 이 분별력이 안 돼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다치면 3일 후에 들통나죠. 아이고 내가 가짜를 진짜로 인정했네 이렇게. 자,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같이 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단들을 그들의 맹세하니라.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제들끼리. 근데 외부 하나님께서 물리쳐라 진멸하라 그러는데 그들이 화친하기 위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포도주를 담은 부대 찢었고 옷을 여행해서 온 것처럼 멀리처럼 온 것처럼 가장해서 오니까 분별력이 안 생겨요. 근데 외부에 이제 이방 그 사람들을 받아 화친을 하고요. 근데 며칠마다 들통나요?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은 저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하는 걸 다 들어가지고 거기 이제 화친을 다 깨버리니까 그들이 나중에 이제 나무를 패는 자, 물기 있는 자가 되지만은 기브온 산당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어디 가서 절을 해요? 바알신이나 아세라신 거기 가서 한 번만 다 와서 절해라. 왜? 농사지고 먹고 사냐니까
완전 진멸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그들과 같이 내려가지고 이제는 그들의 농사법 배우고 그들에게 발숭배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로 삽니까? 그것이 오늘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철저하게 마귀사탄을 대적해낼 줄 믿습니다. 마귀사탄 물리치지 않으면 이거 같이 죽는 거예요. 자꾸만 다툼, 싸움.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에게 부추겨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툼과 싸움이 뭐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뭐 때문에요? 해도이즘, 해도네. 내 욕심 내 뜻대로 해달라. 이 세상에서 목사님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은 성공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사단이 주는 분별력이 없잖아요. 돈이면 다 좋은 거잖아요. 기도는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여기 기본 족속이 거짓말하는 분은 그걸 몰라요. 내가 망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은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숭배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다 망해버려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야고보가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 마귀를 대적하라. 기도하고 있느냐? 너 진짜 가짜 기도에 진짜 기도냐? 내 종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위해 기도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물리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사탄 말씀 물리쳤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의 종력이 우리 교회 들지 않고 이 교회 온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이 천국 백성입니다. 5절 보시고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너희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 사모하는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헛된 것입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없이는 성령이 없어요. 그 말씀 없이는요 전부 다 성령이 없으면 내 뜻대로 내 욕심 정욕, 그게 정욕이라. 해도이즘은 뭔지 성경을 찾아보고 무척 많은 사람이 이 사단에 속아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 전부 다 천국 백성이 아니고 이 땅에 욕심을 정욕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까지 사모한 가진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말씀 무시하라.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 들어왔으면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만큼 마귀 대적하기 위해서는 말씀 없이는 안 된다. 예수 없이는 안 된다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 물리치는 거라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영이 잘 돼야지 본세가 잘 돼요. 영이 잘 돼야 천국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영, 그걸 위해서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을 줍니다. 이 6절 말씀 오늘도 이것 배워요. 자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마귀 대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 겸손한 사람 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교만한 사람 되는 시간입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입니까? 아닙니까? 말씀 들으면 은혜 받아요.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매일 내 머릿속에 판단만 하고 있어요. 누구 정죄되고 이게 사단이 내 속에 작동하는 건지 모르고요. 그러니 말씀을 들으면 교만한 사람이 있고 말씀 듣는데 겸손해가지고 아멘 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말씀이 최고입니다. 30년 세상에 살았으면 이곳에 와서는 단일치라도 말씀으로 그들을 멸하시더라고. 왜? 그 말씀에 성령이
이거 헛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들한테 말씀 못 듣게 하고요. 마귀가 그냥 자꾸만 교만하게 만들고요. 교만 말씀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걸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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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이 땅에서는요, 교회 나오는 것이 은혜 받으러 나온 거예요. 은혜 받으면 말씀 듣고 아멘, 은혜 받으면 겸손한 사람 돼요.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지. 누구 만나더라도 말씀 저 얘기할 수 있죠. 전도할 때 말씀 얘기해요.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말씀하니 보십시오, 나는 내 뜻대로 갈 것입니다. 적용을 위해 사는 사람이거든요. 에도이즘. 나만 잘 되면 되고 저 사람 안 되면 되고. 한국 교회가 모두가 잘 돼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정욕을 위한, 이게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으면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때 말씀은 제가 이것을, 성경책에 은혜가 몇 가지 있어요. 정말 중요하다. 근데 요한이 결혼할 때 주례도 제가 이것을 은혜를 할 거예요. 사랑과 은혜가 다다. 이걸 제가 은혜는요, 어떤 은혜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마다 이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걸 갖다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죠. 때를 따라 듣는데, 너무너무 지금 이 주례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이 과정이 시작할 때 주춧돌을 넣는 것이다, 원돌을 넣는 것이다. 그런 시작할 때부터 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네? 아침에 출근할 때 은혜가 필요해. 회사에 일을 할 때 은혜가 필요해. 돕는 은혜를 받고 시작하는 결혼. 내가 그 주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결혼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얘기하면. 그런데 이 은혜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두 번째 얘기, 더욱 큰 은혜를 삼아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은혜 받은 것, 부모님께 은혜 받고, 스승 은혜 받고, 가정에 대해 은혜 받은 거 있는데, 이제 더욱 큰 은혜를 삼아요. 할렐루야. 그 더욱 큰 은혜는 말씀을 믿으십니다. 이 말씀이 아멘. 나는 겸손해 보세요. 하나님 겸손한 자를 더 줍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야고보가 너무나 기가 막히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 듣는 순간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겸손한 은혜 받은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서 더 깊은 은혜가 있어요. 그 더 깊은 은혜, 에스겔서 그 47장에 나와요. 죽은 자도 살리는 더 깊은 은혜. 그래서 이 주례사도 그렇게 할 거고, 오늘 저녁 설교도 은혜에 대해서 정말 예배 가운데 은혜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대적하는 예배 가운데 가인과 아벨, 모든 기. 오늘 야고보가 평생 예수님과 같이 30년 살았을 때에 정욕이 있었다. 30년 동안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는 종이었구나, 내가 주인 아니었구나 깨닫고 나서 오늘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오늘 사랑,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따라하지만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 자, 이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349장 찬송, 아까 350막 이런 거 싸우지다 이랬는데,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이거 했는데, 다른 사람 다 그렇지 할지라도 나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다른 사람 다 그냥 정욕 따라하고 세상 30년 야고보가 정욕을 구해가지고 예수님 원리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정욕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요. 예배 드리는 건 겸손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은혜 받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도와주시가는 교만한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 나는 끝까지 충고하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힘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용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결단하는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이 말씀을 영을 살리는 말씀으로 알아 이 말씀을 먹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이 말씀 앞에서 날마다 겸손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세상 나갈 때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내 마음속에 정욕을 없애야 될 터인데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쾌락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서 이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보면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다니 자기 정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는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정욕으로 위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는 약속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무도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합주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신날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 기도하시면